저는 제가 5살, 6살 때에 학교 앞에 살았습니다. 시골에서는 유치원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8살이 돼야만이 학교에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 앞으로 아침 등교 시간이 되면은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막 학교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어린 마음에 굉장히 학교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보고 학교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너는 나이가 안 됐어, 못 간다고. 그러면 제가 그랬죠. 그러면 학교 가는 가방이라도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토끼 머리가 그려진 예쁜 가방을 이제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방을 메고 이제 하루 종일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잘 때는 벽에 걸어다 두고 그렇게 학교 가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그때는 시골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강냉이 죽을 끓여가지고 급식으로 줄 때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 가방을 메고 그 급식 줄 서는 학생들한테 떡 서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강냉이 죽을 한 그릇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더니 그 다음날은 너는 안 된다 그래서 빠꾸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학교 가고 싶었어요. 그러던 차에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그 면석이가 우리 옆방에 새들어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저 수택이 나이가 안 됐지만 학교 갈 길이 없겠냐 이러니까 이 사람이 6살인데 학교 1학년 통지서를 끊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애가 유치원에 갈래야 될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가 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학교를 좀 다녀보니까 막 숙제도 해야 되고 막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매도 맞고 이러니까 졸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요, 기다리고 뭔가 소원하다가 하나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걸 기다리고 또 소원하고 이루어지면 또 다른 걸 기다리면서 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을 기다리고 취직이 되면 또 결혼을 기다리고 결혼이 이루어지면 또 아기를 기다리고 그런 기다림의 연속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개인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 인류라고 하는 모든 휴먼 비잉, 인간 인류 전체가 기다려온 것이 2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다리던 2가지가 이루어진 게 2가지가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또 기다리고 있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왔고 또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무언가, 그 기다림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와 가치는 무엇인가, 그러한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깜깜한 어두움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뭘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은 빛을 기다리겠죠. 밝아지는 거, 그렇죠? 우리가 소경이라면 뭘 기다리겠습니까? 보는 것을 보게 될 날을 기다리겠죠. 세상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누군가 와서 인간이 보지 못하는
그 소경에게 눈을 뜨는, 보게 하는 그런 것을 기다려왔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바꾸어질 그런 소망을 줄 사람을 인류는 기다려왔습니다. 그거를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인류가 기다려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버나움에 가셨다.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셨다. 근데 안식일인데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첫 번째로 공생에 들어서 안식일 날 처음 회당에 가셔서 딱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흑암에 있던 동네가 빛을 보았다 하는 이사야의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 중에, 현상들 중에 이러한 일들이 있겠다라고 기록된 그 말씀을 예수께서 읽으셨어요. 무슨 의미합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로서 이 일을 하러 왔다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회의가 생긴 것 같아요. 예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메시아로 기다려야 됩니까? 그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물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선생님 요한에게 가서 그렇게 말해라. 귀머거리가 듣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이렇게 보게 되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이 듣게 되더라 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는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은 명확하게 내가 메시아다, I am Christ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요,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류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분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헤롯이 메시아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요, 베들레헴에서 그 아버지 어머니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성경대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죄에서 인류를 해방하고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영생을 주실 그분이, 인류 속에 기다려왔던 그분이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식하신 성탄절 사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류가 기다려왔던 게 뭔가?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요.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지난주는 우리가 어디 설교를 들었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생각을 하셔요. 근데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또 21장이 끝이에요. 자, 끝머리에 갔어요.
그 끝자락에서 지금 설교가 계속 맴돌고 있어요. 2주째.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사명을, 부활의 소망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성천에서 올라가시기 직전에 되어지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도 예수님이 성천에서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아버지하고 나하고 약속하신 게 있다. 그 약속하신 게 성령님이신데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어라.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24장 49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성령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왜 보내주신다고 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오신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교회와 더불어서 성령이 하신 일이 뭔가, 사도와 같이 성령이 이루신 일이 뭔가, 그 당시에 사도들이 처해 있던 핍박스러운 환경 속에서 성령이 오셔서 그 사도들에게 하신 역할이 무언가를 살펴보면은요,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는지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저기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예수님 약속대로 모여 있었어요. 기다렸더니 밑에 빨간 글씨 그 밑으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부터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소위 말하는 방언을 이제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그 당시 세계 40여 개국에서 40여 다른 언어를 쓰는 랭귀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모였는데 다 각자 자기들 말로 막 이렇게 사도들이 말하는 걸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나는 히브리 아람말을 하는데 너희 귀에는 각 나라 말로 지금 들리고 있다. 이 성령은 예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결과다라고 전도하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도 안전매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도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여전히 용감하게 예수를 믿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때로는 안디옥 교회에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를 세우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그들이 나갔을 때에 악한 귀신들이 다 물러가도록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 믿게 하고, 성령이 오셔서 용감히 복음 전하게 하고, 성령이 오셔서 악한 거, 어두운 거, 죽음에 속한 거, 불신에 속한 거를 다 물리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선교를 이루시고 성령께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사도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필요했습니다. 성령이 그 핍박스러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결정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신학교 가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순복음교회하고 장로교회 신학이 쫙 나눠집니다. 무슨 부분? 이 부분이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지금도 임하는가? 오순절 순복음에서는 지금도 임한다, 지금도 방언이 있다, 지금도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장로교회는요, 지금도 성령이 임할 수 있고 지금도 성령이 방언을 할 수도 있지만 오순절 날에 사도들에게 임한 것처럼은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40여 개국어로 번역이 되고 들려지는 그런 식의 방언은 없다 하는 게 오늘날 대부분의 장로교 성령 신학입니다. 그 임목사 입장은 뭔가? 임목사는 조금 열려있고 조금 절충형입니다. 임마누엘 칸트식으로 말하자면은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가다락방에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그 시간 오순절에 점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일한 사건은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엘서의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에 약속하신 성령은 마지막 날에 오셔서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정말로 아비들은 꿈을 꾸는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남종 여종에게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도 어느 장소든 어느 시간이든 아버지가 원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성령이 필요한 자들에게 언제든지 지금도 교회를 위해 성령을 보내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악한 것을 물리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천국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충만하게 성령을 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에 오셨던 그 성령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오시고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고 여러분에게 용감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그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막 부르잖아요. 어떻게 부릅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반주자가 오셨으니까 후렴만 한번 불러봐요. 시작.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그러면 인류가 기다렸던 두 가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는데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는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 앞으로 지금 우리 인류가 기다리는 중요한 두 가지 뭔가,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이 두 가지 마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 끝나기 전에 우리가 기다렸던 네 가지 중에 이루어진 것 두 가지, 안 이루어진 것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여러분이 답변을 하셔야 100점을 맞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다 오늘 100불씩 주시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100불씩 주시기 바랍니다. 뭐 손해 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따져보면 격려만 되는 거니까요. 자, 잘 들으시고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보는 데서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그 감람산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 모여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제자들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예수님이 이제 자,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고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자꾸 올라가시니까 풍선 올라가면 꼬물꼬물 작게 돼가지고 결국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일 때까지 예수님 이러면서 그때에 옆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저기 보세요. 흰 옷 입은 두 사람. 우리 부활절 때 백합꽃 설명하면서 예수님 부활한 무덤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흰 옷 입은 두 사람. 흰 옷 입은 사람. 그러니까 천사 같아, 이 사람. 이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하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천사들이 무슨 얘기를 했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해서 천사들이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요, 전도하다가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반모섬에 유배가 됐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계시를 다 받고 기록한 성경이 뭐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22장까지 있습니다. 22장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 절이 21절인데 20절에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증거하시는 예수님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모든 것을 성경을 다 얘기해 주신 다음에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을 얘기하신 다음에 천국은 이렇다, 지구의 종말은 이렇게 끝난다 얘기하신 다음에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 성전할 때에 천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너무 그렇게 넉넉하게 쳐다보지 마라. 그렇게 허망한 눈으로 보지 마라. 예수님 너희 눈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도 내가 속히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헬렐레 해서 힘이 빠져 있으니까 그렇게 형제들아 힘 빠질 거 없다.
예수님이 곧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면 이 동산에 장례시간 모든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다 살아난다, 그날에.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라. 그러면서 재림의 신앙으로 굳게 깨어서 예배하고 재림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신부답게 거룩하게 살고 복음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기다리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곧 이루어질 것 하나는 재림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재림이다. 재림이에요. 하도 이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벌써 재림하셨다 그러고 막 거짓말에 속다가 보니까요, 진짜 이제 재림하게 됐는데도 이제 안 속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속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이제는 재림이 가까운 거예요. 언제 제가 날 잡아서 한번 길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복음이 안 전해진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 다니엘서에 보세요. 사람이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굉장히 발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500년 전에 얘긴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비행기 타고 막 지구 전체를 하루에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새로 만든 컴퓨터가 바둑 떠서 사람을 이기는 지식이 고도로 발달한 때에 우리는 재림을 생각해야 됩니다. 종말을 생각할 때가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많은 증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면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어요. 증거가 모자라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오심을 정말 실제적으로 깨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예비하고 예비하라.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되느냐? 그날 밤에 준비됐습니까? 우리 미나 자매님?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후렴만 한번 불러봐요.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심을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너무 높았어요. 따라가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비하고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 준비하고 재림 준비하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오셨을 때에 칭찬받고 정말 상급받는 그런 예비된 삶, 재림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마지막에 한 가지 그러면 남은 건 뭐냐? 왜 그러면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느냐? 솔직히 뭐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 그냥 종아리 걷어 이래가지고 막 매나 때리고 막 꾸지람이나 주고 그러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기다리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자 21장 1절 2절 7절 제가 이제 가져왔거든요. 우선 그 1절 2절 그 빨간 글씨 앞까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읽어보셔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네. 그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하늘이 아니야. 새 하늘. 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땅이 아니에요. 새 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1.1획도 빼면 안 된다고 한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저 땅과 하늘에 새자가 없으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원래 이 땅이 에덴 동산에 창조됐을 때 땅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땅하고 달랐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시잖아요. 죄를 짓고 나니까 이 땅이요 저주의 땅으로 바뀌었어요. 은근키가 나고 가시가 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농사를 짓는데 자꾸 잡초가 나고 말이죠. 그 수고하고 땀이 흘러야만이 겨우겨우 먹고 살 정도로 그 땅에 그 식물이 자라는 환경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뒤에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아픔이 들어왔어요. 여자들이 해산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임했다.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저주받은 마귀와 사단의 귀신의 악한 영들이 이 무저갱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또한 동시에 역사하게 됨으로써 이 땅에는 거짓말이 있고 미움이 있고 속임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이 땅에 생겨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휴거 가는 일도 있을 거고 정말 무덤에서 부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뭐 천년 왕국이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종국적으로 최종적으로 지옥 갈 사람 다 지옥 가고 마귀들도 다 지옥 가고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은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 너무나 정확하게 타락할 때 들어왔던 아픔이요 새 하늘 새 땅에는 없어져요. 다시 아픈 것이 없겠고 질병이 없겠고 다시 죽음이 없겠고 그리고 그 새 땅에 달마다 12가지 실과가 열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수 강이 흘러나가고 어둠이 없고 하나님의 햇빛이 비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완전히 새로워진 땅, 완전히 새로워진 인간,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환경과 식물과 더 이상 동물이요 사람이 물지를 않는 그러한 유토피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 집에 꽃을 4개를 사다 걸어놨어요. 그 꽃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잔디 깎는 소리를 들으면서 야, 참 새봄이 왔구나, 꽃 피는 봄이 왔구나, 참 그런 겨울에 춥고 그 말이죠 모든 낙엽이 떨어지고 하던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달라진 생명이 약동하는 새봄을 맞이하면서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임하는 땅으로, 아픔이 영원히 없어지고 영생하는 땅으로, 슬픔과 눈물이 씻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영원히 계속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 땅, 새 하늘이 임한다. 그때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이후에 그 전국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이 일이 임하기 때문에 천국은요 우리의 소망의 내용입니다. 천국은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내용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그 천국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약속한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충분한 믿음을 100%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림을요, 새 카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한번 보셔요. 여기 어디 갔습니까? 땅 속이에요. 옛날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요, 땅에 묻는데 우리처럼 그렇게 땅에 이렇게 매장을 해버린 게 아니고 땅 속에 이렇게 파놓은 구레 안에다가 시체가 다 썩을 때까지 보관을 했기 때문에 무덤이 방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그 그림 보여주셔요. 예수 믿는 사람을 로마 정부가요 막 죽여요. 관직에서 그냥 쫓아내버려요. 그 다른 거 아무 없어요. 제목이, 사형시키는 제목이 그거예요. 너 예수 믿느냐? 믿습니다. 너 사형이다. 그렇게 막 죽였어요. 수없이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요, 이거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집에서 못 드립니다. 죽으니까요. 발각되니까요. 그래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냐면은 무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까 저기 무덤이에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무덤은 무서워하잖아요. 꺼려하잖아요. 그런데 무덤 안에 저런 큰 공간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요,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요, 로마 핍박이 거의 한 200년 이상 계속됐어요.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이고 예수를 믿으려면 로마 시티에서는 못 믿겠다. 그냥 이 무덤 속에서 예배드리고 천국을 기다리다가 그냥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자 해서 무덤 속에서 저렇게 살다가 그 앞이 집이에요. 저거는 죽은 사람들 해골들이고요, 저게 무덤 속에 살던 사람들의 집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는 카타콤이에요. 그게 프랑스에서도 발견이 되고 로마에서도 발견이 되고 터키에서도 발견이 되고 여러 고대 로마 도시 제국에서 무덤 속에 수십 킬로씩 이어지는 미로를 파놓고 초기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살다가 저렇게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저 사람들이 놓고 간 해골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요,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현재 함께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설교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다리고 있는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러나 곧 이루어질 것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뭡니까 여러분? 이루어질 것,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곧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 하나는 재림이다. 그 다음은 천국이다. 그래서요, 그걸 믿고 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저 한 이틀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내가 정말 가슴이 뭉클한 그림 하나를 봤어요. 이슬람 근본주의 사람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개종을 요구했어요. 너희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희들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죽겠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그 사람들이요, IS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손발을 이렇게 뒤로 묶었어요. 그리고 목을 긴 로프에다 높은 데다가 이렇게 달았어요.
그리고 죽이기 전에 한 번 더 물었어요. 근데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린 개정 안 합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밧줄에 목이 매달려서 뒤로 손이 묶여서 대롱대롱하는 그 순교한 사람들의 사진 한 커트를 제가 보고요. 저게 기독교다. 저게 부활의 신앙이다. 저게 천국의 신앙이다. 저게 재림의 신앙이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그리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